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또 특별한 책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깨달음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전에서 보셨지만 우리 권기현 자매님 이번에 둘째 출산했습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산모와 아이가 모두 건강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름이 준서, 영어 이름은 데니엘인데 이 준서가 태어나는 일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들보다 약 3주 정도 먼저 태어난 셈이거든요.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태어났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지금도 사람이지만 이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응원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 빅시티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있는 것은 만남은 이때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만큼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자라나길 원하세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세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신앙이 자라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이란 변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반드시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변해요.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은 더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의 영이었어요. 자,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서 삶이 변했어요.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죠.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들 보면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본 것이 생각이 납니다. 동영상의 타이틀이 있었는데 Make Homeless Happy, 그러니까 홈리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청년 두 사람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간단했어요. 바나나, 물 또는 조그만한 어떤 이렇게 브레드, 빵 같은 거.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서 길거리에 홈리스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받았을 때 그 행복해하는 홈리스들의 표정들, 그 표정들을 영상에 이렇게 쭉 담아서 이렇게 멋진 음악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홈리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줬는데 홈리스가 이제 반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땡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한 홈리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Are you Muslim?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홈리스에게 와서 돕는 사람은 무슬림?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2000년 전에 안디옥에 살던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Christian?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예가 참 많습니다. 1900년도에 지금의 북한 땅 평양에서 이렇게 깡패로 이렇게 지내던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박치기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이 청년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같은 게 있었어요. 또 그는 서양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서양 놈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때문에 당연히 서양 선교사님들도 싫어했겠죠. 당시 평양에 사뮤엘 마펫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평양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 청년이 돌을 집어서 던져가지고 그 선교사의 턱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선교사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자 깡패들을 동원해서 모조리 다 부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펫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선교사의 턱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건축 현장을 망쳐놓은 청년, 겉으로는 막 의기양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찔림.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하지만 그 꿈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건 아니었어요. 몇 년이 지나서였는데 그가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을 때 한 서양 사람을 만납니다. 청년은 그 서양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평양에서 때렸던 마펫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아마 그때는 한국 사람의 눈에 모든 그 백인은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는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스왈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이 와르 무너졌어요. 마치 그 목소리가 천둥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마펫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돌을 던져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 청년의 나이가 29살. 예수를 믿은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사울처럼. 그래서 평양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가 귀신 들렸다, 서양 귀신 들렸다, 그 조롱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교사님을 열심히 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다가 1903년에 이 한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그 1회 졸업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7명의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이 한국 땅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기풍 목사님. 깡패 출신의 목사님.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복음은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설교를 한 30년 정도 들었는데 얼굴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어떤 은혜? 변화의 은혜. 변화의 은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의 영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뭔가를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으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몸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바른 자세로 받자. 복음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변화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자,
그 안디옥을 떠난 그들이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예. 키프로스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 처음으로 간 곳은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은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보이십니까? 자, 살라미에서 가로질러서 가는 곳이 바로 파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파포스는 그 섬의 캐피털 시티, 행정 수도였어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파포스였습니다.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러스, 세르기우스 파울러스. 우린 총독하면 빌라도 총독밖에 모르는데 세르기우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마트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도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이렇게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총독 옆에 있었던 종교인은 특별히 유대인이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 왜 권력자 주변에 종교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 SK그룹의 회장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함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은 무속인, 점쟁이에요. 대기업 회장님 옆에 점쟁이들 가끔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곳이 점쟁이들입니다. 무속인들입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옵니다. 자, 왜 그들 곁에 그런 종교인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의 심리, 불안 심리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내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리더는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죠.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름이 특별하죠?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원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덧풀어서 설명하면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그에게는 그리스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엘루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이 바예수가 성경에 의하면 마술사요 거짓 예언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예언자. 자, 이 바예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또 누군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중간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분위기를 팍 흐트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못한 기운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바예수가 이렇게 방해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정글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렇게 모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일단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선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선교 현장인 거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무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는 것입니다. 정글과 같은 곳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선교 현장은 내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굳이 큰 소리 치려면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지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빛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 영적 대결의 현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자, 9절부터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 그 바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0절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그 일을 지 못하겠느냐. 11절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바울은 그 장면에서 바예수가 하는 일을 딱 보았을 때 그가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라고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예수,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실제는 마귀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며 살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자이다. 혼미케 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자 정말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앞을 못 보게 되었어요. 바울이 바예수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이렇게 인상적이었는지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영적 능력을 인정받아서 선교팀 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오다가 이 다음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뀔 정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 사실 여러분 조금 부럽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탁 저주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뻥 나버렸다.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는 사람에게 저주했더니 병에 걸렸다.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이런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승리는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승리죠. 자, 몇 가지 이유를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가 그 바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솔직하게 말하라. 난처할 때는 진실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진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예수를 이긴 것은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진짜를 가지고 있었고 바예수는 가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요. 총독 옆에 있었지만 진실하지 않았고요. 그는 권력에 물들어 있었고요. 자신의 명예와 부를 지키기 위해 듣기 좋은 소리만 말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다가 점점 더 거짓말쟁이가 되었던 사람, 성경은 그를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진짜가 나타나면 힘을 잃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도 가짜는 진짜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짝퉁은 진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 안에 진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고, 바예수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앙 상담을 하여 발표한 것을 어떤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왜 교회를 떠나니? 왜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니? 그러자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요. 화려한 프로그램과 시설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당회가 없어도, 자체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종교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존경받으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품고 사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여 예수와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이 싸움에서 이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헐크처럼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어느 날 힘을 잃어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거룩한 삶의 상징입니다. 삼손이 가진 능력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는 것이죠. 그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여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여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여 시체를 만졌을 때, 그때 그에게서 힘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죠. 한 아이가 화가 난다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죄송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화날 때 그랬잖아요. 순간 아빠의 위상은 곤두박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한 사람의 한마디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 영향력이 있는가 보니까 거룩과 헌신의 삶을 사는 분의 말을 성도들이 잘 따르더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 예수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를 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설교만 가지고는 되나? 솔선수범해야지. UMC의 신앙상담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생활에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성명서를 내도 사회가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듣지 않는 것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말의 파워는 목소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지위로 보면 한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의 종교 자문관입니다. 한 사람은 순회하는 순례자, 종교인입니다. 누구에게 더 권력이 있습니까? 바예수의 권력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권력은 바예수가 컸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은 바울이 훨씬 더 컸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장 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고 그 성령 충만함이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이기는가? 열정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기는가? 사명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죽기 살기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간절함이 없고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1907년, 여러분 아까 최초의 7명의 한국교회 목사님이 처음으로 나온 그 해, 그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자.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파송하기로 한 선교지가 어디냐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 지금처럼 비행기로 가는 시대가 아니죠. 제주도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제주도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제주도에 한 사람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때 제주도로 가기로 자원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제주도로 가기로 정해졌습니다. 파송이 결정은 되었지만 정작 가려고 하니까 많이 두려웠다고 해요. 그때 용기를 북돋워 줬던 사람이 그의 아내였던 윤하매라고 하는 사모였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